열왕기상 18장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갈멜산 또 있습니까? 사르밧 또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한 분만 더? 예? 불말과 불병거. 네, 맞습니다. 저는 엘리야 하면은 엘리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어릴 때는 엘리사 형제인 줄 알았거든요. 둘이 이름이 같아가지고 형제인가 했는데 형제가 아니더라고요. 엘리사가 생각이 이상하게 나던데,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랑 동시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좀 뭔가 드러내게 사역을 했다면 은밀히 같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바댜. 멋지십니다. 네,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아멘. 성경은 오바댜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흔히 이 오바댜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바댜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전사님, 오바댜도 선지자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꼭 나오는 공식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땡땡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또 한 명만 살펴보면 예레미야, 우리 한번 예레미야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좀 이제 아마 성경 보실 때마다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문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럴 때마다 이 문구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오바댜에게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오바댜가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이 이름의 뜻 안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바드. 생각이 날 겁니다.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 이 단어와 야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합쳐져 가지고 오바댜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 뜻이 무엇이 되냐면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바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순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바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뭔가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이 오바댜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바댜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구약성경 오바댜 섬은 기억하는데 오바댜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한번 기억해 줍시다. 이 오바댜 중요한 인물인데 이 오바댜를 또 제대로 하려면 아합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바댜의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닮고 싶은 후보로 이 오바댜를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야 장군이거든요. 우리하고 두 번째가 오바댜예요.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이 좀 긴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우리 29절로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이 악했다. 얼마나 악했길래 성경에서 강조를 했을까? 정말 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보면은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31절을 보면은 이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엣바알.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엣바알은 원래 바알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와 종교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엣바알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어릴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철저히 훈련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저는 목사님 딸 만나가지고 얼굴이 밝잖아요. 그죠? 남강훈 선생님 보면은 얼굴 밝잖아요. 목사님 딸 만나가지고. 목사님 딸을 만나니까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합은 이상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이상한 아내를 만났는데 이 이상한 아내가 굳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아합은 아내가 좋으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내가 좋으니까. 우리가 축복성의 2일차 때 윤민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믿음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24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아합의 생각은 24시간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한테 아마 꽂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아합이니까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 옆에 누가 있어요? 돌아가서 오바댜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왕 바로 옆에 오바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1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심지어 이 오바댜의 직책이 뭐냐면 왕궁 맡은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왕궁 맡은 자는 그냥 왕궁의 일을 맡은 자 그것이 아니라 이 왕궁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임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아합의 최측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당시 아합이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궁 안에도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물의 근원을 찾으러 누구를 데려가냐면 오바댜를 같이 데려가요. 근데 둘만 데려갑니다. 아니, 한 명만 데려가요. 둘이서 나갈 정도로 이 아합은 오바댜를 옆에 붙어 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과 함께하는 오바댜는 어땠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는데 같이 붙어있는 오바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오바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악한 왕 아합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믿음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 옆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맨날 예배 드려가지고 그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군대 갔을 때 제 믿음이 안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눈 뜨면 욕 먹고 생활하면서 욕 먹고 잠잘 때 욕 먹으니까 이게 맛이 가더라고요. 이게 악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제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물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믿음이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더 엄청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4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에게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다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 무당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무당직을 이어가고 있는 이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정치인이 찾아옵니다. 정치인이 찾아와서 이제 곧 선거가 있는데 제수굿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수굿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수굿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이 정치인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요즘 교회 간다며? 신발 떨어지니까 빨리 교회 가는 거 때려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세벨의 상황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나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우리 4절 우리 하반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50명씩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세벨이 막 다 죽이고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놀라운 표현은 그 뒤 표현입니다. 떡과 물을 먹였답니다. 떡과 물을 먹였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온 상황이었습니다. 왕궁에도 물이 떨어져서 아합이 오바댜를 데리고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갈 정도로 왕궁에도 물이 없었어요. 그만큼 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오바댜가 왕궁에 있는 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이는데 마시는데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바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바댜의 매력에 빠졌잖아요. 야, 오바댜, 와 진짜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막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구나.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제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올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바댜예요. 우리도 오바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오바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은 좀 믿음이 미비한 것 같지만 앞으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장성해서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살려준 이 100명의 선지자들, 50명씩 먹였다고 했잖아요.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살아남았을 겁니다. 이세벨이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아마 이들이 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바댜는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긴 것 같은데 끊을까 하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자, 오바댜에 의해서 드러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이제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18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냅다, 오호, 네가 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봐도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아합이 괴롭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합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항상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항상 너가 문제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나 아니고 너 때문이야 라고 팩트로 폭격하는 거예요. 팩트 폭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과 다르게 엘리야의 말은 진실이었거든요. 진실이었습니다.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한 나라의 왕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사실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일,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은 친구들 가운데 살면서 나 예수님 믿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을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 한 명을 이제 딱 전도를 해가지고 친구 한 명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 적이 딱 한 번도 없더라고요. 가본 적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딱 데려왔는데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뭐 따라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도 뭐 어느 정도 들어요. 근데 말씀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다 같이 막 주여 막 하는데 저는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제가 방언으로 이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월요일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근데 학교에 딱 갔는데 친구들이 막 그 친구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웅성웅성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등교하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바로 가서 봤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었냐면 제 방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친구가 이제 기도 시간에 하는데 옆에서 있는 친구가 우종민이라는 친구가 샬라샬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자마자 월요일 날에 애들이랑 그걸 방언을 듣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난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뭐라고 뭐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예수님 믿는 친구도 하나도 없는데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예수님 믿는 것이 좀 그때는 조금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꾹 삼키기도 하고 또 오래 참기도 하시잖아요. 그건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당돌한 고백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한마디만 떨어지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바로 즉사하는 겁니다.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는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경외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한 나라의 왕이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엘리야는 이어서 아합에게 대결 신청까지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아합은 정말 엘리야의 요청대로 850명의 선지자들을 집합시키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아합은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방 선지자들을 불러와요. 모든 사람에게로 보내서 이방 선지자들을 불러온다. 무슨 뜻이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방 선지자가 다 이미 포진되어 있었다. 심지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통 엘리야의 이 능력 대결이라고 하면 보통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죠? 850대 1. 저도 말씀 읽기 전에 850대 1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제대로 자세히 보니까 사실상은 수천 대 아니 수만 대 1이에요. 왜냐하면 850명 이방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왕과 왕비도 있죠. 그리고 오바댜를 제외한 왕궁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대 1의 싸움을 지금 펼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요. 근데 모이게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방 선지자들 다 모였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까이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850명 모여라고 해서 모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까이 나가냐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갈팡질팡하며 머뭇거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어디 갔습니까? 라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나아가서 간절히 외쳤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는 암담하고 영적으로 무뎌졌던 엄청난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그 시대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들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호소가 그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후반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애절하게 외쳤는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지금 이쯤 되면 엘리야도 낙심한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포기해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그는 자신의 목숨도 걸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전달했어요. 포기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저는 이 엘리야의 독백이 마치 이순신 장군의 독백처럼 들렸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나이다. 근데 엘리야한테는 지금 12척이 뭡니까? 배 한 척 남은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경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홀로 전장으로 뛰어갑니다. 전장으로 뛰어가요. 상상이 좀 가시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와 엘리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바댜는 비록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정말 그 오바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돌보며 그들의 생명을 지켜낸 종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역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살리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오바댜는 다르게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이 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신앙생활은 사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우리도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예배하는 이유,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오바댜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 안에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제자, 신실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인생, 한 번 주신 인생,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허락하신 인생, 한 번 허락하신 이 삶,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셨을 텐데, 한 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다가 많은 영혼들을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주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한 영혼 더 세우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무엇을 가르하는 이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바스키야마야라 올라야라 아야라 아야라 아베 옆에 있었던 아카디아칸 아베 옆에 있었던 오바댜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악한 왕 옆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더욱더 굳건했으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카디아칸 왕비 이세벨 옆에 있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때에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했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먹이고 하나님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왕일지라도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자신을 부르신, 자신을 택하신 선지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붙들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수천 대 수만 대 일이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기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담대하게 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바댜와 같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에 그런 듯이 예수님께 더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악기로 봉사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마음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또한 선지자로 부르셨을진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을진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